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알고 가이사를 다소로 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우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손광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새빛 전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S대와 또 총신신대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현재는 지금 우리 시티2시티의 이사로 교회 개척 운동에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장에 사울의 회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이 참 중요한데, 이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고넬료가 첫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10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 사울의 회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우리 함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런 변화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가져왔던, 초대교회에 가져왔던 놀라운 변화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가던 중 주님을 만나면서 생각의 변화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것, 굳은 것, 경직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혹시 막 딱딱한 게 만져지십니까? 뼈도 아닌데 딱딱한 게 만져진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병원에 가봐야 될 일입니다. 뼈도 아닌데 딱딱해진 것은 바로 암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딱딱한 것, 경직된 것을 심어줍니다. 암덩어리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내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있고 바나바가 있고 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강직하게 그 자리에 딱 서서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하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광주리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야반도주 그런 건 절대 안 하리라 라고 했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생각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내가 다음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좀 아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좀 피해 다니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역하기 좋은 곳입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말씀을 전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셨지만 그 전까지는 피해 다니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본질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울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생각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만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안 만나줍니다. 사울이 무서운 거죠. 그러자 성령님은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넓혀 가십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자기들끼리만 너무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이라고 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제권이 너무 강해서 새가족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새가족이 와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핍박자였든지 박해자였든지 포행자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변화되고 받아들이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 사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울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새신자입니다. 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저도 오늘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처음 오는 화성입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가진 생각은 나는 앞에 나서면 안 돼. 나는 이럴 때 특송하면 안 돼. 조용히 있는 거야. 가만히 지내야 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처음부터 적극적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니. 여러분,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볼펜이 있으시면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만난 후에 즉시로 전파합니다. 핑계 없는 중성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새가족 사울의 적극적인 전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난 다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로또가 아니고요, 또 즉시로 움직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핑계대지 않고 즉시로 기회만 주어지면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울의 충성된 태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핑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주일날 못 나오는 이유, 특세에 빠져야 되는 이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가족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야 하니까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우리가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꼭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대면서 핑계 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꿀밤을 좀 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사울에게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즉시로 곧 전도의 자리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선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한쪽 전선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았던 다른 전선에도 똑같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과인데 이과의 얘기를 잘 모르지만 이거를 가리켜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뜨겁게 찬양을 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나도 뜨겁게 찬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막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을 만난 지가 이제 한 3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TCK의 이사로 섬기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하고 계시는 분립개척과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이 정말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규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인생에 있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미없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요, 축도를 하는데 그냥 막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믿음도 꽤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질까지 내향적이면 더 그렇게 됩니다. 한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더 편했던 거예요.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주님과의 만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이 교제를 깨트려 버립니다. 수군수군하게 하고 홀로 있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제의 장을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에게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도 사도들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안 만나 주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귀고자 하여 사울은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난 뒤부터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혼자 있게 만듭니다. 고립되게 합니다.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판단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에 나온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이 짝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매에게 관심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인데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1절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겉으로는 표현도 안 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둘이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니까 딴 데 장가 가가지고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갑돌이일까요? 갑순이일까요? 여러분 갑돌이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첫날 밤에 늑대도 아닌데 달을 보고 아우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믿고 평생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 이 갑돌이 부인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관계, 깊은 관계의 핵심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성도가 좋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뚱뚱했는데요. 지금도 뚱뚱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름에 10kg를 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10kg를 뺐는데요. 성도님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화면빨이 달라졌어요. 날씬해지셨어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다. 10kg 빼셨다는데 우리 박수 칩시다 해갖고 장로님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뽀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새가족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심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관심을 표현하지 않게 만듭니다. 관심을 가지기보다 훔쳐보게 하고 또 엿보다가 도망치게 합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남들이 올리는 사진, 사건, 이야기들 다 보고 있으면서 댓글 한번 달아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안 합니다. 좋아요 한번 안 눌러줍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게 하든지 관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형리 전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변화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초대교회에 가져왔던 놀라운 변화들, 그 변화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처음 믿었지만 새가족이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했던 바울처럼 핑계 없는 충성된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은요,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